종래로서 성실하게 그냥 그 주어진 현실을 살아간 것, 그 외에 어떤 특별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에서 특별한 권능이라는 거, 뭐 능력이라는 게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을.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많은 일들 가운데 이 증인의 사람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요셉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적과 이사로 폭발적인 전도 부흥을 일으키는 증인도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삶 속에도 함께 하셔서 나중에 보면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 간증이 이게 얼마나 큰 여러분 증인의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그런 고백들 그냥 일상적인 대화 같지만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래도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심정이었는데 그래도 그때 내가 그 찬송 하나로 버텼어. 내가 그때 성경 구절 하나로 버텼어. 여러분 그런 고백과 같은 간증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해서 초대교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권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지 역사적으로 정답 맞아요.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초대교회 세워졌던 교회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전도, 선교라는 것이 지금 살아가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져보니 우리는 그런 권능도 가진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목사인데도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그렇게 막 주야로 전하는 그런 삶을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권능도 없고 우리는 증인이 아닌가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역사적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너희들은 권능 안에 있고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줘요.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증인되게 하겠다. 즉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이 부담감을 좀 우리는 내려놔야 되는데요. 전도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증인의 삶을 삽니까? 우리 가족도 다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증인의 삶을 삽니까? 하고 그렇게 자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창조의 하나님과 부활하신 이 신앙을 붙들고 최소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한 가지로는 이야기하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남침내교회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거룩이 판단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구별된 것, 또 하나는 참여하는 것.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좀 말씀을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자를 증인 삼으실까 할 때 결국 거룩을 추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증인 삼지 않으시겠는가? 뭔가요? 구별이죠. 어떤 구별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증인이 되지 못하는 삶, 이런 차이가 되겠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권자 주인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구별. 또 하나는 참여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삶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참여하지 못하는 삶이 구별이 될 텐데 저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별은요 결국에 선택에 의해서 구별이 되는 거죠. 내가 뭘 선택하느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선택을 잘하는 신앙. 한 명의 예를 들자면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 옆에서 이제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부추기죠. 왜?
다니엘이 늘 항상 이방에 와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높은 신분에 오르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엿보낼까 해가지고요, 왕께 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이때 다니엘이 보여준 선택이 있습니다. 2가지인데요. 하나는 알고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자기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선택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르고 선택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시며 지켜줄지 모르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선택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는 알고 선택하는 거. 이렇게 선택하면 손해볼 거야. 그런데 모르고 선택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할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선택하는 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제단에 바치라고 했을 때 알고 아들을 이제 제단으로 끌고 가죠. 뭘 알았나요? 이 아들을 제단에 바치면 그 늦게 얻은 이 아들을 잃는 상실하는 가정의 비극과 상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제단을 끌고, 모르고 선택하는 건 뭐죠? 제단 그 뒤에 하나님의 순양을 숨겨놨다는 것을 모르고 선택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배워서 다 알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사람은 모르고도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앞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이루어질 거야 선택을 하면, 알지 못하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증인 삼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한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쫓겨나는 생각입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여인을 보고 선택을 해요. 육신을 선택했다는 거죠. 근데 육신을 선택한 게 아니고 기쁨을 선택한 거, 즐거움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들은 심판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남겨질 자들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특별한 능력이 없고 권능이 없어도, 우리가 막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에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생겨도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그것을 고려하는 선택. 그래서 그 결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여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이 시대에 캔사스에 살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증인 삼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목사로서 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여기저기에서 어떤 권능이 있는데 편협되지 말고요, 지금까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묵묵히 지켜왔던 그 믿음을 올 한 해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똑같이 죽음도 오고 질병도 옵니다. 경제적으로 망하는 것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에게는 만사형통하고 문제도 없고 병도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증명하잖아요. 지난주 코로나 걸렸었잖아요. 목사님도. 여러분, 구원받고 은혜의 확신이 있어도 이 현실은 똑같이 동일한 예외 없이 우리는 놓여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믿음의 확신. 별것 아닌 것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 삼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도행전을 보니 베드로가 주님의 증인이었고 바울이 주님의 증인이었고 스데반 집사가 주님의 증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증인 삼은 자로,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선택, 세상에서 살아가는 선택, 그리고 구별된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또 견디는 신앙, 버티는 신앙, 지키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올 한 해도 증인의 삶 살게 하옵소서. 짧지만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또 이 공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증인 삼으시는데, 하나님 바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우리가 바로 권능과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적 기사가 아니라 오늘도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부활의 신앙, 창조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편에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